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어때요? 여행과 같아서 올바른 우리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행을 하면서 종종 그런 경험을 저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아서 그곳에 낯선 곳이 있을 때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때 그 길을 찾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자신의 감각을 그냥 믿고 나만 믿고 그냥 가면 돼 라고 하는 게 해보는 것이 현명할까요? 저의 경험을 볼 때는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 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잘난 척 하다가 한번 진탕 길을 헤맨 적이 있었던 것이죠. 잘못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뱅뱅 지금 멀리 길을 돌아가서 결국 목적지에 돌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곳 지리를 아는 그곳에서 현지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한 다음에 가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외국에서도 솔직히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현지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가면 돼요? 라고 도움을 통해서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길을 또 우리가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이 성경의 3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어떠한 결과를 다 가져왔는지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악인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혜자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어리석은 자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자의 길, 즉 의인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원했던 일이 잘 풀려가는 소위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내가 했던 그 계획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뱅뱅뱅 돌아서 흘러가는 이 불통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형통한 사람들의 그들의 성공자들을 같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성공자들이냐? 아닌 거죠. 그리고 또한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실패한 인생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의인의 세 가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이 의인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마음과 길을 가지 않고 또 조롱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위대한 블로댕이라고 알려진 프랑스 보게사가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장 프랑수아 그라베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건넌 사람입니다. 그는 35세 때 처음으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것으로 시작해서 눈을 가리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이제 건너기도 하고, 또 매니저를 이렇게 등에 업고 건넜으며, 또 선수를 이렇게 밀면서도 이 외줄에 그냥 건너기도 하고, 또 중마를 타고 건너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폭포 위에 한 중간 줄 위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두려움 없이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이 외줄로 오갈 수 있었던 이 블로댕에게는 한 번은 그의 외줄 타기를 이 영국의 왕자가 궁금해서 이제 구경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날도 위대한 이 블로댕은 거침없이 폭포를 건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왕자는 이제 대단하다고 이제 감탄을 금치 못하자 이 블로댕이 왕자님을 얻고 자신이 폭포를 건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국 왕자는 그 제안을 여러분 어땠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왕자는 그가 얼마나 줄타기를 잘하는지 충분히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서 자유자재로 외줄을 타면서 폭포를 건너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업어서 외줄을 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죠. 왕자는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블로댕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행동 또한 요구되었는데 그 믿음의 행동이 결국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믿어야 건너갈 수 있는데 그 믿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건너가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어려운 순간 그것이 딱 봉착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이여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선행과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큰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 보상으로 내려지는 이 복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로 입증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의도와 도모 등을 반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의인은 이런 악인과 전혀 이런 모습들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인은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죄인은 표적을 빗나가거나 또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이 죄인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죄인들의 길에 이 의인은 어떻게 해요? 서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인은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 오만한 자의 뜻은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으로 조롱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방해하는 그 자리에 이 의인 또한 앉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앞에서 말하는 이 따르지, 또 서지, 앉지 않는다, 이 세 가지라는 이 말의 용어는 죄의 점점점 어때요? 점진적으로 더 악화되는 과정들을 배열해 놓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점점점 죄의
악화되는 과정을 이 의인은 어떻게 돼요?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에 있는 자, 즉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직장과 또 내 주변의 학교와 주변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리와 말씀에 빗나간 자리,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리가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늘 살아가셔서 날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의 뜻 상관없는 마음과 길을 전혀 가지 않고 또 조롱해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의인의 삶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또한 날마다 묵묵히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의인은 기쁨으로 반응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라면 무엇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미국 남북 전쟁 때 프레드리버그 대전투라라는 유명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막 서로 막 이렇게 치열했던 거죠. 육탄전도 일어나고 수많은 부상자들이 중간에 남겨놓은 채 쌍방은 결국 어떻게 돼요? 후퇴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때 북한 병사 하나가 물통을 들고 막 뛰어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뛰어가니까 북한군을 향해서 남군이 이 사격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이 병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군 북군 가리지 않고 부상자들에게 막 이렇게 벌컥벌컥 물을 마시게 하는 광경을 보고 사격은 결국 중단이 되었던 거죠. 이를 계기로 쌍방은 1시간 동안 휴전을 하기로 하고 서로의 부상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남군 장교가 이 북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My name is Christian 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한 거죠. 그때 그는 자기의 부모가 그에게 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병사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 이름을 말했던 거죠. 그 이름은 이 크리스천이다라는 이름을 걸고 썩어도 편리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이름이었고 전 전제를 건 이름이 이 크리스천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는 이 반응의 모습이다. 복음에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이 자세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서 그것을 그냥 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알리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라고 합니다. 1절에는 소극적인 의인의 모습을 먼저 보여줬다면 여기 2절부터는 더욱더 이제 여인이 적극적인 의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기록된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며 이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밤낮으로 지금 묵상했다는 거죠. 결국 이 의인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밤낮으로 읽을 때에 그 말씀에 그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과의 관계에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즐거워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의인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또 기뻐하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묵상한다라고 말하는데 의인은 이 묵상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또 이 입으로 암송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얼마나 내 입에 담가 입술에 다니까 계속 그 말씀이 내 입술에 나오고 또 묵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의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의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공급받는 상태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은 인생의 주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그 기쁨을 누리는 이 의인의 인생의 주수기에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주수기에 이 열매를 맺게 되고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의인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주일날도 듣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신 분은 계신가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또 목사님도 저런 말씀하시네. 또 왜 또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비관적인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한 주간 더 힘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뻐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즐거워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또 듣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똑똑한 젊은이 한 명이 이 변호사가 되겠다고 강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자기 정례에 대해서 한 번도 의논해 본 적이 전혀 없었던 거죠. 하루는 그가 어려서부터 다니던 이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물었죠. 자네는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한 젊은이는 저는요 변호사가 되려고 준비 중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자 이 선생님이 무척 실망한 이렇게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나는 너를 여러 해 동안 보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나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갑자기 변호사가 되려고 하냐고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놀라게 했고 자신의 이 미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변호사가 아닌가?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되나? 이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 지난 후에 그는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그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기로 시작한 지 벌써 35년. 나는 그때가 내가 선택한 목회자의 길을 한 번도
내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의인이나 아니는 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이 선택되고 사용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내가 이 길로 갈 거야, 난 저 길로 갈 거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은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따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선택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악인이 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서지 못하는 것, 즉 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천국 백성으로 되는데 이 부활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이 악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의인들의 모임 또한 하나님의 심판 또는 판단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들의 이 모임이 의인들의 모임인 거죠. 이들은 구별된 자들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며 이를 생활한 자들이 의인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거룩한 곳에서 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들은 이 모임에 들어가나 결국 이 모임에 이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이복과 악인의 멸망을 지금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의 이복과 악인의 이 멸망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하면 그가 복을 받는 것이며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기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성경을 보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또한 의인들의 모임에 부러워서 들어갈 수 없고 설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마음과 길을 가지 않고 조롱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인과 악인은 사람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늘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어서 늘 우리의 인생에 뒤를 돌아봤을 때 기이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